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2월 21일이죠. 정확히 한 달 전 1월 21일은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가문에 내려오는 128년 된 성경책 위에 그의 가문의 갑옷처럼 내려오는 성경책 몇 년이요? 128년 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이 나라를 말씀대로 통치해 가겠습니다. 이런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번 취임 선서에서 미국 국민들을 향한 호소하고 반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종차별주의 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열거하면서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미국의 영혼을 복원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화합해야 한다고 화합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오늘 1월 어느 날 내 모든 영혼은 여기에 있다면서 미국을 하나로 묶고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이 나라를 화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단합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단결했을 때 미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은 이 공화당으로 상징되는 붉은색과 이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푸른색, 시골과 도시,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이 비시민적인 언시빌 워, 비시민적인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역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 바이든의 이 취임사를 들어보면서 참 부러우면 지는 법인데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부러운 마음 한자리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처럼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아가서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런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연합입니다. 하나이고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그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의 귀족 왕족 출신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다 끌려갔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어찌 보면 소망의 빗줄기 하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에게 정말 이 엄동설한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기운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별 볼 일 없고 삶이 끝나버리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분열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어느 날, 에스겔아, 너 2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2 막대기 위에 이렇게 글을 쓰라 명하십니다. 어떤 글을 쓰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의 막대기 위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와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선지자로서 이제 2 막대기를 준비하여 하나의 막대기에 명령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했어요. 하나게 되게 하는 그런 연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모양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어떤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흩어지고 찢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 너희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죠. 자, 족장의 역사가 끝나면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서 가나안 정복 역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 시대 사사 역사가 있은 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대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2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나눠집니다. 통일왕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합 120년의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결과 그 나라는 주전 391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한반도가 70년 전 남과 북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나눠지는데 남쪽에는 이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자리 잡고 있게 됐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남쪽은 왜 유다라고 했느냐? 뭐 2지파 중에 베냐민은 약했고 유다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남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반면 이 북쪽은 이게 요셉의 아들 중에 차남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이어갔던 에브라임이 있어요. 이 10지파 중에 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에브라임 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2 나라가 나누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인간전 보이는 것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게 되면 그걸 보고 교훈을 삼고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약 150년 흐르는 기간에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취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하여 말씀대로 거기에 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은 글을 쓴 막대기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하게도 막대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글을 쓰고 하나로 묶을까? 사람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에스겔을 선지자하는 행동에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19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게 한 것은 지금 나라를 잇고 이방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할 것이다.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이 막대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구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곳곳이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찢겨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데올로기로 정말 갈기갈기 찢겨 있어요. 자, 좁혀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 남과 북이 70년째 그 이상을 넘어 오가고 있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지향해 보려고 다양한 창구를 가지고 북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참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 뒤를 살아갈 것인가 애를 씁니다. 그러면 좀 북한에서 좋게 반응하고 함께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신년사에조차 그 어느 때보다도 핵을 반복해 강조함으로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좀 좁혀봅니다. 남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한의 현실도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와 야가 대립하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투쟁하고 있어요. 오래된 동서 지역의 갈등, 나아가서 요즘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하나 된 곳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 모습입니다. 자, 좁혀볼까요? 하나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이 나눠진지 몰라요. 복음과 말씀이 생명인데 왜 나눠집니까?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집니까? 인간적인 주도권 싸움입니다.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려다 보니 다툼과 싸움, 분열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병든 차화상입니다. 다 좁혀보면 개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사소한 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의 이 분파주의가 교회를 지금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적은 항상 내부에 있는 거예요. 고목을 쓰러뜨리는 것은 위풍이 아니에요. 고목에 서식하고 있는 벌레들입니다. 벌레가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또 좁혀봅니다. 우리 가정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입니다. 불명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황혼 이혼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얼굴을 맞대고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갈등의 깊은 골이 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 되어야 할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한자에 하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제복기 철학 중 하나는 뭡니까?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금이 가고 가정이 병들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 깨지면 기도줄도 막힙니다. 한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의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눈이 뒤집힙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은 그 일보다도 더 애쓰고 힘써야 돼요. 가족들이 분열된 마음 상태라면 물집이 많은들, 권세를 잡은들 행복하겠습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무언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은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영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만사만식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육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꾸 더 찢어져요. 다투게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거나 싸움에 분열의 영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런 추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위적인 것에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격은 어디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지난주 새벽 마태복음 이어가는 중에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 얼굴이 이뻐야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도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마음이 예뻐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영적 쓰레기,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자리 잡게 되면 멀리 추방시켜 주셔요. 마치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투고 싸우고 마침내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이 어떤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입니다. 평화상.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성령님은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면, 예수께로 나가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분열, 싸움이 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 나가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원수일지라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상극이 있습니다. 상극. 누구냐면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세리 마태는 오늘 우리나라 배경으로 말하자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들. 반면에 이 시몬 셀로 당원들은 독립군들이죠. 독립투사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런 세리들이 정한 세금을 위해 자기들의 더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입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리하면 세리. 창기들과 동급이에요. 자, 마태와 그러므로 시몬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셀롯 당원들은 항상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세리들을 만나면 죽이려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 세리와 셀롯 당원 마태와 시몬이 주님 안에 제자로 부름받아 놀랍게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까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지켜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셨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추한 모습은 없는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유형적으로 어느 교회처럼 막 드러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큰소리치고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서로 미워함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또 누군가를 향해 꽁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쓰레기들이 있다면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만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될 때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도 말씀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 될 때 우리 가족도 정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갔다면 벌써 뭔 일이 일어났겠지요. 만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당시 이 본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곡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5년, 66년, 7년, 8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곡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점점점 약해지고 신흥국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공격하여 바벨론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70년이 다가와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붕 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그들의 그 생각이 완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조차 믿을 수 없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아주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과는 아주 딴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를 다 잡혀오게 했지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또 침략한 그 민족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국보급 물건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제 지방 분권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실상 이렇게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하는 것은 자기가 겉으로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왕에게 임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지도 않게 뜻밖에도 어떤 정책을 펴느냐. 70년이 딱 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각자 포로로 온 사람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져왔던 성전 기구들도 함께 가져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잘 살아라.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적인 삶을 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의 소원은 뭡니까? 한반도의 통일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한반도 통일 요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소련이 한순간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동독과 서독,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한반도의 통일, 우리 국민의 소원 통일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남과 북은 반드시 하나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에서 하나 된다고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고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된다고 하지 않고 에스겔 손에서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산교회 위임 목사잖아요. 위임해 주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것처럼 당시 에스겔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아주 키워드입니다. 아주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원인을 항상 어떻게 탓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안 해요. 이 타락한 인간은 아담도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또 뱀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그 원주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요. 뭐 잘못되면 뭐 조상 탓이라고 하고 내 탓이라고는 안 해요. 항상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여야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좀 역지사지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항상 여는 야 때문이라고, 또 여는 야 때문에, 야는 여 때문에 늘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가 안 돼요. 남 탓하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 노사관계도 사주는 노동자 때문이야. 노동자는 사주 때문이야. 늘 탓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갈등과 반목과 대립과 미움과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열, 악순환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에 맞이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이 타락한 것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족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 우리 가족이 갈등하고 분열되고 지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미움의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탓했던 이러한 영적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변화돼야 돼.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열이 심각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 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분열과 다툼, 미움, 싸움의 악한 모습들을 성령으로 치유받읍시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화목과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의 거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